성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미스테리한 것이 있죠.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것이 없는데 어떤 그 안에 복선이 깔려있다 할 거예요. 반전이 깔려있다. 우리가 구약 같은 것을 보면 역사를 모르고 뭐 사람 이름 모르고 나라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공부를 하면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뭔가 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했을 때, 보통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좀 신학기는 한다는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석을 하죠. 요한복음 주석은 아무나 진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게 제일 쉬워요.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이 마태복음 13장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꼭 무슨 이수업 동화 같아. 그렇죠? 교훈집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그런 교훈집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거든요. 좋은 땅에 옥토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아니, 만약에 어느 정신없는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하고 농사법이 좀 다르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뿌릴 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이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갈아가지고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한 다음에 고랑에다가 뭐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씨가 허비될 요소가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알뜰한 농사법이죠. 근데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뭐 갈아엎는다 이런 표현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왜 이래 농사 짓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그러나 길이지만 결국 그것도 뭐 할 길이에요? 다 갈아엎을 그럴 곳이니까 그런 곳에도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하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통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어렵죠. 어려운데, 최근에 이거는 목사님 대전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강의를 했어요. 11월 29일 날. 혹시 그걸 이걸 제가 이제 보고 기초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먼저 간단한 그 설명부터 하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어디다 씨를 뿌렸습니까? 길가에 뿌렸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뿌렸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고, 네 번째 옥토에 뿌렸죠. 그러니까 밭이 몇 종류가 나옵니까?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죠. 우리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밭이고 예수님이 뭐고, 예수님은 여기서 어느 역할이겠어요? 네? 시예요? 네. 농부죠. 시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딱 이빨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아주 우리가 쉽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밭에 농부가 와서 말씀이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곧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밭을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네 개로 나눴죠. 네 개로. 그러면 이게 말이죠. 두 개 같으면 그래도 또 그죠? 좋은 밭 나쁜 밭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네 개나 된다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밭이 뭔가 단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점차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옥토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가는가 밭일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를 밭이라고 하면요, 뭐 아멘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고 밭은 또 뭡니까? 얘도 죽어 있는 무생물이잖아요. 예. 또 이걸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 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무생물은 무생물끼리 놀고 생명체는 생명체끼리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연결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밭이 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돌밭이었다가 오후에는 가시밭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간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시를 말씀으로 보면 농부가 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갈아엎는다고 할지언정, 그죠? 이 좀 농부치고는 과연 예수님을 농부라고 하기에는 농부가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알뜰하게 제대로 뿌리면 그 씨가 얼마나 비쌉니까? 내가 가시 덤불 그쪽에는 좀 적당히 뿌리고 이쪽에 좀 딱 별만한 데 많이 뿌려야 되는데 말이야. 씨를 너무 많이 허비했어. 농부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뿌린 것에 대해서 1.1핵도 허비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허비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더듬한 우리가 하는 거고, 예수님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완벽남입니다. 결코 허비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허비한 겁니까? 허비한 게 아닙니까? 뭐 새를 먹여 살린 거예요? 아니거든요. 허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 봐도 농부가 4분의 3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만약에 좀 지혜롭게 제대로 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3을 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90배, 그죠? 4, 6, 24, 240,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풍성한 수학을 거둘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게 도식적으로 예수님은 농부, 말씀은 씨앗, 우리는 밥,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잘 압니까? 네? 우리 자신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백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을. 백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루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내하고 한잔하자 뭐 이러면 좋은 말 뭐 이러면 웃고 즐기려면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조진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아담이고 아담이 새끼를 쳤고 그 새끼가 우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솥단지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아담을 그대로 빼다 박은 자식들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을 우리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의 속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마의 속성이죠. 바로 그 악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왜곡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가 왜곡한다고 왜곡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정신병자고 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죠.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하면 이정희가 그 절제된 걸 조금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친년이라고 욕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가보다 보면 이정희 그 보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나 이 여자 미워요. 아, 진짜요? 네. 물론 그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할배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40대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그러는 거예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쑥쑥 들리죠. 기분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고 참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이게 말이야 절제가 안 되고 참은 게 안 되고 수술 튀어나와버리면 그러는 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상훈이처럼 행동한다면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예? 초등학교 갈까요? 초등학교 안 가요. 병원 가야 돼요. 교도소.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왜 그 정신투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라칸이 왜 그 상상계하고 상징계를 나눴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상계는 뭔가 하면 자기가 상상한 건 초등학교 상어리 같은 상상계예요. 상어리 좀 더 어리겠지. 예.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예. 예. 우리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주위 환경 작을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상징계죠. 상징계. 그 상징계는 일종의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가미된 식이죠. 그렇게 하면 어릴 때는 막 소리지르고 하더라도 이제 크면 상호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방귀 끼면 안 돼. 꽝 치면 안 돼. 오줌 또 그냥 집에서 그냥 누우면 안 돼. 화장실에 가서 누워야 돼.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계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잘 붙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깨어지죠. 다 깨어져 있는데 심하게 깨어진 사람은 병원 가야 되고 좀 덜 깨어진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멀쩡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깨어져 있어요. 사실 나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도 그렇게 보는 해석하는 사람이 왜 우리 집사람이 특히 심한데 가다가 넘어졌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넘어질 때는 부끄러워서 도망가기 바쁜데 나중에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분명히 아팠는데, 그죠? 근데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아픈 마음하고 무슨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뭐 그걸 또 뭐 기표라고 기라고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 그래.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미 인간은 이렇게 거울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울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붙일 수 없다는 것은요. 인간은 부활이 안 돼. 점점 죽음으로 깔아앉고 있다는 거예요. 깔아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죽음에 함몰되어 깔아앉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너가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죠. 안 돼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게 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뭐 합니까? 완벽하게 봉합을 해요. 붙이는데 그러나 그걸 그대로 그 상태에서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봉합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깨어진 사람은 말만 나오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봉합된 인간은 말만 나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누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영,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인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초질간 성령 받은 자로서 주장한 겁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진 그런 거울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안 하고 뭐라 했어요? 속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 7장에 나오지만 잠재되어 있던 죄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해요. 그 자극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야, 예수를 죽이자. 아니, 그래 나오면, 저 나쁜 놈이 나오면 그래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 예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역시 그 관심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구한테 가져가요? 자기한테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자기에 대한 정립과 자기 구성을 완벽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을 고백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도 그걸 뭐 이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죄인이라고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 깨어진 거울임을 고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는 깨어진 거울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붙은 사람. 지난번 이야기에 쇼생크 탈출할 때 참나 잊을 수가 없는데, 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니까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참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그런 거 흉내낸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냥 뭐 정봉주 그 양반도 한 달 전에, 예, 나는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 끝까지 나갈 수 있다고 우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환자고. 그러면 환자라고 하면 나는 뭐 어떻게 살았고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몸 상태를 솔직히 드러나야죠. 숨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 그 떡 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한 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싶어하는 인간인 걸 고발하기 위해서 그 떡을 주셨거든요. 바로 떡을 찾는 그 인간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찢겨진 피와 살을 먹으면요 사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일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피하고 싶지만 우리도 그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쌀이 찢겨지고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뺌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을 죽인 일에 동참한 공범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거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헛된 짓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반드시 그 과정이 뭐 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함에 있어서 옥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어떤 밭도 함께 있어야 됩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야 되고 돌무더기도 있어야 되고 길가에 뿌리짓이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쪼아먹는 참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옥토에만 안 뿌리고 가시덤불에 다른 데 뿌린 것도 결코 뭐 한 것이 아니다. 허비한 짓이 아닙니다. 허비한 짓이 아닌 거예요. 떡을 주셔야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피와 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어야, 그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있고 돌밭이 있어야 옥토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하, 우리는 떡밖에 모르는 떡보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다른 편이 사도 바울의 표현들 아닙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해석한 거죠.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광야로 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누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지배자인 마귀를 만나죠. 떡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서 의미가 있지 떡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길가에도 있어야 되고 돌밭도 있어야 되고 가시떨기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름은 어려워서 다른 게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그냥 말씀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자석으로 뭡니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쇠붙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돌멩이를 자석으로 못 만들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금술 그런 게 있었죠. 연금술이 뭘로 만드는 거지? 금 만들려고. 금이 왜 비싼 줄 아세요? 네? 금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싸요. 만들어지면 싸질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면. 못 만들기 때문에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화학적인 결합으로 만드는 거는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인간들이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성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노력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떡을 위한, 떡보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비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나오는데 이 비유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또 그 연결된 걸 연결하려고 하면 또 참 힘들겠지만 연결되어 있죠. 대충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와 같으니 하는 이런 말씀은 이건 장사에 관한 거죠. 장사에 관한 거죠.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가 자유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무역입니다. 무역. 그죠? 남들 모를 때 미리 샀다가 값이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무역을 해야 돈이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데가 옛날부터 그렇게 잘 살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네덜란드가 대상 남북도 합친 것보다 적죠, 나라가. 별로 네덜란드가 안 크죠?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보다 수출 적게 합니까?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등이라 그래? 이탈리아를 제끼고 8등인가 올라선다. 네덜란드가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무역을 잘해야지. 옛날부터 이렇게 항구가 발달되고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었어요. 그 네덜란드의 그 항구가 그런 요충지인가 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이 말씀 뭐 알아듣습니까? 예?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면 알아듣잖아요. 무역이니까. 맨날 자기들 하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수님이 어디 뭐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해석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 박살이 납니까? 하나님 만나면 드러나죠. 이사야가 하나님 성질을 만나고 자기 입술을 숯불에 찢은다 했잖아요. 그건 무서운 형사. 그리고 욥도 자기 평생을 조져 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여 누구십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누굴 배반했습니까? 자기들의 임의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과 다르거든요. 그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고 30년 600배 이거 우리 거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24절, 25절, 26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자, 보세요. 여기 또 씨를 뿌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생깁니까? 가라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가라지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뽑습니까? 안 뽑죠. 안 뽑죠. 뭐 잘났다고 우리는 야 요즘 뭐 그저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붙여놨어요. 본교회는 무슨 정통교회로서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걔네들 요즘 설치고 다니니까 뽑기는 뭘 보고 똑같이 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쭉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뒤에서 본대 십자가에서 끝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봐야 돼. 그걸로 가야 돼요. 십자가.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뒤에서 앞을 해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항상 역사도 뭐도 어떻게 해석해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패턴은. 근데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무리들이 있죠.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이 아닌 분이다.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아닌 분이 오셨잖아요. 끝을 가지고 체험을 해석해버렸죠. 만약에 과거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바다를 꾸이져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해석을 깡그리 날라버렸죠. 그것이 바로 바다를 꾸이져 잠잠. 예수님께서 심심하면 풍랑이면 바다 꾸이셨습니까? 안 꾸이셨죠. 평소에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멀미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끝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금 창세기부터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가지고 그 끝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좋은 고기 외에 나쁜 고기 나오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못 들어옵니다. 챙기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아프면 아야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을 것은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택한 자들에 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열매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참 성경에 이런 놀라운 반전들이 있다고 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런 기쁨으로 사는 맛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